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 주일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녕 하나님의 가족, 진정한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의 가정은 천국의 축소판이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출을 하고 혹은 탈선을 하고 급기야 부모가 이혼을 하고 망가지는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신령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정상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속 사정을 살펴보면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가정의 날이 되면 저 역시도 마음 한편이 이렇게 아려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산가족도 아닌데 이산가족보다 더 괴로운 그런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참 우리 부모님이 참 많은 아픔들을 겪었죠. 물론 원인 제공자는 저희 아버지였지만 어머니가 지금도 자녀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끝까지 참고 견뎠어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벌써 56년이 된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죠. 그 시대에는 정말 이혼 그러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 결국은 이혼을 하셨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외조부님께서 72년도 납세 이위를 할 만큼 거부였어요. 흥국탄광을 운영하셨는데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실 때문에 저희 어머니한테 유산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내가 참고 견뎠더라면 아니면 돌아가신 큰외삼촌 그 오빠만 살아있었어도 내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가끔 이렇게 되뇌어줘요.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절대 예수 안 믿어서 살아납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강원도처럼 백골산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첫 주가 나와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처음에 나보고 미쳤냐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머니가 40대 중반에 대구 지역에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좀 20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거, 이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 아시지 않나요? 수긍하시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든 가정마다 그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괴로운 문제점들이 있지요. 근데 도무지 회복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개인의 큰 잘못이나 아니면 가정의 불화나 혹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돈 때문에, 이권관계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정말 원수 아닌 원수처럼 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형제 중에 누군가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우리 막내딸, 막내사위를 투자를 시킨 것이 일이 잘못돼 갖고 그 문제가 결국 아버지가 한 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했지 3점만 믿고 했겠냐고 그것 때문에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아픔을 제가 겪고 있거든요. 참 돌이킬 수 없지요. 저희 부부가 어머니까지 마찬가지지만 그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가정의 달이 되면 제 마음 한켠 이렇게 아려오는 것을 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은 아픔이고 현실은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야곱이 큰 성공을 해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나 공포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워 떨게 되었지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내세웁니다. 그죠? 그 두 여종과 자녀들을 먼저 앞세우고 많은 짐승들과 재물을 앞세워서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살려고, 그리고 그 뒤에는 레아를 보내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보내면서 그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인간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놓을 수 없다라고. 결국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문제 같은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의 삶 전체를 주께 맡기기만 하면 모든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은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러주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랬어요. 우리가 외형교회, 이렇게 건물로 이루어진 그 교회만 교회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심령이 성령이 거하시는 정말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일평생 주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그 목적은 제각기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떤 화목을 위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문제들을 목적을 삼고 시장생활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목적이 세워져야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열거했던 그런 제각기 다른 목적들, 이유들, 그것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실패 붙는
처음부터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발을 내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정말 저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저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저 말씀에 정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기사와 이적 축복의 역사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엔 불가능한데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립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정말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그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고 있는데 바깥에 이제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누구죠? 마리아와 함께 그 아우들, 동생들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광경을 보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런 보고를 하잖아요.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바로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의 관계를 가족으로만 이렇게 단정을 짓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정이 많은 민족이라 그 혈연의 관계를 못 뛰어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참 기도를 해도 꼭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 기도의 폭을 넓히십시오. 그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으십시오. 혈과 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난 다음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 가족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개교회의 주의예요. 자기 교회, 내가 나가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거기만 부흥하면 된다는 생각 속에 참 잘못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택시 전도를 시작한 지 9년이 되었지만 택시하고 싶어서 택시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람 상대해야 되는 것도 그렇지만 운전을 할 때 그냥 자기 혼자 타고 가는 운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지만 택시는 그렇지 않거든요. 또 술 취한 사람들이 타는 경우도 있고 조금 좀 비정상적인 그런 사고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참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도사리고 있는 그 사역을 무엇 때문에 선택을 했겠는가? 다름 아닙니다. 9년 전에 저희 집사는 이제 열방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개척을 할 때 다짐한 게 있어요. 우리 교인 만들기 위해서 목회하지 말자. 정말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알고 주의 복음이 전하여 줄 수 있도록 그 일에 최선을 다하자. 바꾸어 말하면 예수의 제자 만드는 일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린 최선을 다하자.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효성동 2번 동점에 교회가 또 지하였거든요. 근데 지하는 일반 지하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검도장으로 쓰던 장소였기 때문에 아주 비싼, 정말 비싼 원목이 깔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 관리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 그 연합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3차례 가졌거든요. 한 30년 가까이 오셔서 이제 동참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진짜 지하냐고, 이렇게 예쁜 교회는 처음 봤다고. 근데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효성동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그
그 교회가 그렇게 깨끗하고 예쁜 줄 아무도 몰라요. 왜? 들어와 본 사람이 없으니까. 개척교회는 부담스럽고 더더구나 지하실이라 그러면 아주 쾌쾌한 냄새나는 그런 걸 미리 지리 짐작을 하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22개월쯤 됐을 때 월세 2달을 밀렸어요. 그랬더니 건물주가 가차없이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 닫는 것보다는 내가 운전을 즐기는 사람이니까 택시를 하면서 계속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거여동 새소망교회 김한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원래 출판사 사장님이었어요. 기독교계에 잘 알려져 있는 이일의 소원 사장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체를 자기 친동생에게 넘겨주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나 봐요. 책 만드는 달란트 주셨으니까 그 전도 소책자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 목사님 묵묵히 그 일을 실천하던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이제 그 말씀 찬양 일회 발표회라고 해야 되나? 그걸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있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전도사님 부부가 부인은 이제 피아노 전공하신 음악 선생님이고 그 당시 그분은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작곡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다가 곡을 붙여요. 그 곡을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한 170곡 정도를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총회 행사를 하면 그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서 특송을 하면 목사님들 눈가가 전부 다 촉촉해요. 예,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주니까 눈가가 다들 촉촉합니다. 그래서 그 작곡한 것 가운데 이제 한 10몇 곡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김한선 목사님이 이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사장을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택시를 시작하면 최우선적으로 이 말씀 소책자를 드릴 테니까 손님들에게 한 곳씩 배포하면 문서전도가 되지 않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예, 택시를 하면서 전도도 하고 교회 운영비도 조달이 되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렇게 9년째 하게 될 줄은 그 당시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라는 그 기쁨과 자긍심도 있지만 택시 안에서 겪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지금까지 내가 만난 영혼이 한 12만 명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제공한 책자만 7만 권이니까 그래서 그 책을 가져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정말 그 일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혈연의 관계, 자기와 직접 연관된 그 울타리, 그게 전부인 줄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근시안적이죠. 정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읽어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참 냉담하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모친이 찾아왔는데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주님이 하실 말씀을 자칫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의 의미를 안다라면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참 좋겠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성경 한번 직접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33절까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네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아까도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정이 많은 민족이라 이 혈연의 관계를 저 천국까지 연장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더라고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부모, 형제, 자매의 관계는 이 세상에 국한된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혈연의 관계는 이 세상으로 끝난다는 것을 종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과연 이 영적인 관계를 제대로 알고 이 예식에 참여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온 우리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어떤 말씀이 그렇죠?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한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주님 앞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님이 사모님이 갑자기 올해 70이에요. 나하고 동갑인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여한 분들 중에 주의 종들은 좀 그런 부분이 덜 하겠지만 친척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는 정말 너무 슬피 우는 그런 모습들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가족관계가 주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한 만큼만 내가 누리게 될 분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러셔요. 너무 무리해서 택시 하지 말라고 나이 70에 하던 택시도 그만둘 나이에 그렇게 무리해서 하냐라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저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어머니가 왜 그걸 막으려 그러시냐고 차라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참 기도를 우리 어머니가 많이 하셔요. 올해 92세신데도 굉장히 또 목회를 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사니까 그렇겠지만 보시는 분들마다 70대로 봐요. 많이 봐요. 80대 초반으로 봐요. 92세신데도.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참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만 바로 깨달아도 우리 한국교회 달라질 거예요. 성도들도 달라질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이 많은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 정하고 사랑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정은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정말 대속의 죽음을 갖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요. 신앙자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사랑 안 하시나 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푸념하는 분들 가끔 봐요. 로마서 읽으라 그러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 없다.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근데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고 피 흘려 죽어 주셔야만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아담의 원죄를 위시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처리하시려고 그 끔찍한 고통과 형벌을 받아주신 것이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그 믿음은 정말 잘못된 거죠.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괜찮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주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속으면 안 돼요. 원수마귀의 괴계에 더 이상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에 나와 있는 암송하는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용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칸이 모자라서 곧자를 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명분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능력의 말씀을 정말 늘 공유하고 있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늘 확인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기도 많이 하면 저 사람 믿음 좋다고 그러죠. 그건 인간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결코 그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드문 일이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안 믿어서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설거지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제가 맨 처음 백골사단에서 부흥회라는 데 처음 참석해가지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맨 밑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명목상의 가족이 있죠. 명목상. 혈연 관계니까 호적이 올라갔으니까 아들이고 딸인 경우 있어요. 그거 말고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늘 생각하고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인들도 그래요. 명분상의 교인들 엄청 많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든가 이따금 한 번씩 얼굴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아니면 먼 지역에 있으니까 도저히 동참할 수 없으니까 상황 속에서 불가능할 경우는 예외죠.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정말 명분상의 어떤 주의종과 성도의 관계, 그런 관계, 그거 그렇게 아름답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은요, 제 경우 그렇습니다. 어떤 때 혈육보다도 훨씬 더 가깝고 사랑스럽고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 같고 그들의 바라는 바가 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곧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잊지 말고 주님 뜻대로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 그 기쁨, 그 은혜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만나는 분들 중에 목사님 이렇게 힘든 택시 운전하는데 고생하는 분 같지가 않아요. 얼굴이 굉장히 평화로워 보여요. 기뻐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그 모든 일 속에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일마다 때마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 간혹 그건 목사님한테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라고 얘기하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일주일 내내 하루에 거의 10시간이나 12시간 택시 운전을 하면 설교 준비할 쓸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몸이 피곤해서도 못해요. 근데 운전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본문을 택하면 이 주보 만드는 게 이게 제 원고예요. 딴 거 없어요. 여기 쓴 게 이게 제 원고예요. 어떤 원고를 보고 읽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해 놓으면 30분이건 40분이건 제가 부흥 갔을 때 1시간 반 설교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저 여수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그 당시에 내가 한국기독교 영풍에서 부흥사 활동을 할 때였지만 또 장소가 너무 협소한 거예요. 천정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칠판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강단에 칠판을 올려놓으니까 너무 높아요. 그래서 최대한 낮추고 무릎을 꿇고 1시간 동안 써가면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라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근데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나는 여러 차례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이크예요. 이 마이크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입술은 하나님의 마이크로 그냥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입술 중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이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꼭 2-3번 봅니다. 왜? 그 말씀이 곧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마다 아픈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불목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목할 수 있는 날을 주님 앞에 손꼽아 정말 사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 간에 주님 앞에 맡기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 앞에 기도로 아뢰며 기도로 맡기며 기도로 응답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택시 손님들에게 자주 권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주보를 통해서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자기 부모님 때문에 자기는 유아세대 그냥 알지도 못하고 받았고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소식란에 나와 있는 그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CGN TV의 그 특강 부탁을 받고 내가 2개 특강 올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것만큼은 꼭 챙겨보라고 오늘 새벽에도 오늘 청년한테 얘기를 했더니 예 목사님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종교는 다 똑같죠 그렇게 말하는 택시손님이 너무나 많아서 그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그 특강을 올려놓은 걸 제가 강추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쯤 아마 신문이 도착을 할 텐데 가정의 달 전도 특집으로 5월 7일자도 목회자 사무신문에 제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송내 열방교 임종호 목사 편이 전면 기사로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그걸 통해서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한 분씩 나눠주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5월달엔 10일달에는 우리 동선호회 목회자 그 원래 모임이 있고 26일, 27일에는 우리 교단의 노예별 신구 임원들이 이번에 뽑혔기 때문에 그 교체 인사와 함께 교단의 단합대회가 속초 쪽에서 1박 2일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고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헌물들을 기쁘시게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기사와 이적과 또한 축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전도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그 가정과 그 경외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